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구약 58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드려지되 본인 또는 가족 중 발열이나 기침, 감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대예배실과 비전홀에서 드려지고 온라인으로 병행됩니다.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확산세가 그치고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평가는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가,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는가, 전쟁에서 승리했는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하스에 대한 나쁜 평가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 악한 왕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 우상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즉 우상에게 아들까지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때로는 기근이 있을 때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바치는 제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되었고 더 큰 결과물을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러니 백성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함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지역의 산당뿐 아니라 모든 나무 아래에서 제사가 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길을 잃자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어찌 부모가 두고 볼 수만 있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타이르고 설득하시며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 보이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셔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전쟁의 심각함을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완전히 패합니다. 많은 보물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전쟁 포로와 그 보물들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상을 숭배하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위기를 구해줄 것 같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도 성전과 왕궁에 바쳐진 금과 은을 뇌물로 바치면서 말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인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인 양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충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속상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아하스가 이 도움을,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청하건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아수르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며 그들의 강대함을 담고 싶어 했으며 결국 남유다를 더욱 악한 길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더 크고 화려한 그런 멋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누군가를 희생시켜 그 열심을 보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더욱더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나를 위한 것, 내 화려함과 내 강대함을 위한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마음에 간직한 자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하스의 그릇된 신앙과 열심을 보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믿음을 보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과 구원의 참된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